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도수일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도수일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도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도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여 이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아버지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는 귀한 말씀, 오늘의 말씀일진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갑니다. 때로는 배반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능력으로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곧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덥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가을입니다. 네, 이제 진짜 가을이 오는데 잘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추장은 부족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덕망이 높은 3명의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표적이 될 만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희들 중 한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그 추장직을 물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용사들은 전력을 다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들 나름대로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용사는 아름다운 꽃을 쫙 가슴에 품고 와서 추장에게 쫙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 이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주 귀한 궤석이, 아주 멋진 귀한 궤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끙끙거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바쳤죠.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용사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그 먼 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을 눈에다 담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나갔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 추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추장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산 너머 건너편에 기름진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거처를 그곳으로 옮겨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추장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 넌 참 훌륭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내가 추장직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이 추장직을 물려받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용사는 자신의 명예만 바라보고 산에 올랐으나 이 세 번째 용사는 이 부족의 앞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진정한 지도자는 나보다도 지금보다도 우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6년이 들어도 다음에 질 씨앗까지 먹어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고난을 즐긴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험을 들어서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얕은 꾀를 통해서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물결치듯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람 불듯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파도 치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보면요, 파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물론 바람이 덜 불으면 파도가 좀 잔잔한 경우도 있지만 늘 파도는 쫙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파도를 즐겨요. 바람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뜰 수가 있고요. 파도가 쳐야 우리가 파도를 타고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의 일까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당히 하고 그저 그런 대로 하면요, 별로 고난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르게 믿고 살려면 늘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직을 맡게 되면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아보세요. 교회가 잘 되든 말든 부서지든 깨지든 아무 상관없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더러운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늘 청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런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고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 없이 또 겸손이나 기도나 성숙이나 영적으로 충만한 힘이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채우려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사탄과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면요,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요.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활동하다 오면 주일날 쉬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원근각지에서 여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불러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직업 갖고 있다가 정년퇴임을 해갖고 다 직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화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여기저기서 그렇게 그냥 전화가 불이 나도록 그렇게 벨이 울리고 그랬었는데 전화도 안 온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가 전화도 안 오나? 전화도 안 오나?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네? 만나자고 그러는 사람도 없네? 사람이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 예하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멋지게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채워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꺼이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 감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미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얻어맞기도 했어요. 그 엄청난 양반이 얻어맞았어요. 막 얻어맞아도 어느 정도나 얻어맞았나? 남들이 보기엔 죽었어. 얻어맞아서 죽었어.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마을 바깥으로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 정도로 얻어맞았어요.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러는데 난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래서 그냥 39대 맞았으면 그냥 39대 맞았다고 얘기하지 무슨 40에 하나 감암매를 그렇게 여러 번 맞았을까? 근데요, 40번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수도 없이, 그와 유사한 그런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됨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이 고난을 받는, 교회의 일꾼이 받는 이 고난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귀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주차장 정리해요. 주차장 정리. 큰 교회는 보니까 와서 주차 정리하는 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여기 대라 저기 대라 똑바로 대라 조금 더 뒤로 대라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뭐 이러면서 막 정리를 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회사 사장이야. 안 해도 될 일을 그 고난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햇빛이 쨍쨍 쬐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아니 그분이 참 이 화장실 청소할 진짜 근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저분하고 남들이 배설해놓은 그것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청소하고 있어. 이런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도 피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는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그 마음가짐을 보고서 나도 열심히 봉사해야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방해꾼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하는 일꾼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요. 어느 날 큰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꾼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 그 다스리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 그런 족속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막는 모든 민족을 정복하려고 하고 또 최대 강국인 애굽을 섬멸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들이 그렇게 물리쳤대.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왔대. 아말렉을 그렇게 물리쳤대.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발람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시 발람은 영적인 정확성과 통찰력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야,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된대. 그 사람이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예언하는 대로 된대.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축복하는 이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이들은 화를 입는데 발람 왕은 거기까지 사자들을 자기들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러 번 발람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 발락은 어떻게 그를 매수했습니까? 돈.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그때도 돈을 꽤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물질, 명예 이것을 갖고 그를 살살 뀌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거기에 응했어요.
그리고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압에 와서 바알의 신당에 올라갔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그는 왕에게 단을 7개나 쌓고 단마다 제사를 준비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아니 축복을 하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면 저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발람과 발락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단을 7개나 쌓고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저주하려 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도저히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 내가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왜 축복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그의 말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점술이 없고 주님의 교회를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하신 약속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악한 것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까 저주의 길을 가려다가도 축복의 길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해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는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에치는 메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푸른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물질과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신림동에 있을 때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인원적인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봉천동에 어머니 아버님 이제 뵙고 다시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요. 들어가는 발판이 약간 솟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나는 발견도 못했어요. 그러리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거기가 누가 거기다 봉투에다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헌금을 하고 갔어요. 신림동 가난한 동네잖아요. 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을 누가 집어넣고 갔어.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 누군지,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났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갔더니 또 거기 봉투가 있네. 또 100만 원을 집어넣고 갔어. 그리고 그때는 메모지가 있고, 이름은 안 썼지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입속 없이 와서 교회를 돕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다 열려 있으면 이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에이 거짓말 그래요. 에이 거짓말.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께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깊이 참으심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그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풍성함을 사용했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며 최고의 영광이며 그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와. 망가질 것 같은데 새롭게 건설돼. 거지가 될 것 같은데 더 풍성함이 그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그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가 풍성하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이방인,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비밀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의 소망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되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은 언제나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윗사람인 사울의 진노를 살 만큼 그를 거역한 일도 없었고 잘못한 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피해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동굴과 사막과 광야에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집도 잃어버리고요.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때로는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만들어가는 비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지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요셉, 한나나 다니엘, 예레미야, 욥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면서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제 못 살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서도 민들레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짓밟히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면은 또다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살면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삶과 젊음과 시간과 인생과 최고를 주님 앞에 드리면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비밀처럼 꽃이 핀처럼 풍성함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 같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하나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요. 이 행위를 갖고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고상한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이 주님 주신 그 귀한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의 성장과 성숙과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수행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과 바울의 사도적 충성을 증거해주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얼마 전까지 수고했으니까 오늘 쉴래.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채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보다는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아버지여, 이런 이 귀한 것을 채우려면 아버지여,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제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